우리 너라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용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고백해 보는 거예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재언이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재언이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재언이에게 응답하겠고 재언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1절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 말은 첫 번째로 임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겠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해. 뭐라고 말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야. 이 말은 나는 전능자야, 창조주야. 너 내가 어떤 분인지 알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할게. 하나님이 오늘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자기 전부를 약속하는 거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할게. 어떻게 해요? 크고 은밀한 일, 영적인 과학을 일으켜서 너에게 불신자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받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동물들은 할 수 없어. 영혼을 가진 인간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세계를 여행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기도로 여행할 수 있어요. 기도는 현장과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윗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응답받는 렘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오늘 나올 거예요. 3천 제자 운동과 개인 시스템. 오늘 11시 예배 말씀 제목이에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서론, 본론, 결론 메시지를 선포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한자어로 말씀은 약속 약자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도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고재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뭘 하셨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준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 하신 것, 주신 것, 하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전도사님은 어제 묵상했어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도사님 이 언약 말씀을 지금 붙잡고 오늘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미션이 나와. 미션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요. 주보 광고를 보면은 여러분이 응답받을 제목이 나와요. 유년부 수련회, 초동신학원, 유년부, 초동부 집 자체 수련회 이런 기도 제목, 성전헌당 그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적기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소리내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붙잡고 오늘 기도 제목을 찾았어. 그럼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해야 돼. 나의 기도 제목이 얼만큼 응답이 왔는지 그 주간에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기도는 저축하는 거고 기도는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답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서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응답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만남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언약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음이 보여져요. 오늘 이렇게 언약을 잘 정리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 기도를 해야 돼요. 불신자의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야. 종교인의 기도는 틀린 기도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언약대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뭘 줄까요? 말씀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언약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전도사님 8가지 정리해 왔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누구에게 기도해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이를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야.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서 응답 주겠다.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이 그분이 누군지 진짜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기도가 안 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진짜 알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 응답 주실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자녀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재현이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전도사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 이 성경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네.
재현이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야.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야. 그 이유는 열매 맺게 하려고.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역사, 열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 응답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 기도,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다 끝냈다.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다 받았어요. 8절 이 힘 얻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직 성령 138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기도 제목이 1, 3, 8 절대 언약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리는 이름, 사단이 알고 벌벌벌 떠는 이름, 귀신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했어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하늘을 움직이는 그 이름,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이름,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인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방법이 뭘까요? 4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 방법일까요? 너 새벽 기도해야 돼? 방법일까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가 방법일까요?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저 집사님 믿음이 좋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헌신이지. 미래를 위해 시대를 위한 헌신이에요. 반드시 상급으로 남아요. 믿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냥 믿는 거야. 이분이 전능자구나, 창조구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100%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요.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써놓으세요. 믿음대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절대 능력을 믿고 기도 응답 받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기도 말고 불신자가 하는 육신적 기도 말고 불신자가 하는 기도는 영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기도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재앙을 몰고 오는 기도예요. 불신자가 하는 명상, 불신자가 하는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어떤 형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거, 불신자들이 태양을 향하여 기도하고 달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건 영적 문제를 불러들이는 틀린 기도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기도예요. 재앙을 몰고 오는 기도예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살리는 기도, 평안이 임하는 기도,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게 언약의 백성들의 기도예요. 한 사람만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세원 5 조직이 원네스 되어져서 기도한다.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 아빠, 렘넌트가 원네스 되어져서 기도한다. 그 가문은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 운동을 못하도록 마귀가 속여요. 세상 것을 다 아는데 혼자서 기도를 못하도록 사단이 속여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진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밤 때 기도하고 주일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방해해요. 마귀는 알아. 언약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는 알아요. 언약 가진 렘넌트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기도를 잊어버리게 해. 기도를 못하게 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뭐 하시죠? 응답을 하셔. 기도 응답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 응답은 크게 3가지로 옵니다. Yes, 응답을 바로 줘요. No, 무응답이 와. Wait, 기다려야 돼. 즉시 줄 때도 있고 무응답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땐 기다려야 돼. 근데 사실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의 시간표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를 하나님이 딱 가지고 응답을 줘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 줍니다. 더 큰 것으로 응답 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또 기도하잖아, 그지? 집사님들이 전도사님한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갖다 주면서 전해주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 위해서 선하고 완전하고 숨겨진 계획이 있거든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은 줄 알고 받을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자, 그러면 이제 8번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돼. 자, 마지막은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기도해 줬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기도해, 사모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을 나 위해 기도해 줬다면 이제 초등 시기에 사무엘처럼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다니엘처럼 내가 있는 학원,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요셉처럼 임마누엘을 24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엘리사처럼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키야. 실제로 나의 영적 시스템, 나만의 기도의 방법,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나의 장소, 나의 기도 제목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가지를 말했어. 구하라. 구하는 이가 받게 된다. 찾으라. 이미 응답이 와 있단 말이야. 와 있는 응답을 찾으라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문이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한다고요? 언약을 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에 집중해야 돼.
기도응답의 첫 번째 원리,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적 기도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응답이 올 거니까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과학이라는 말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라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예요. 불신자는 몰라요. 불신자 친구들은 이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진짜 알고 여러분이 믿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이거는 믿으면 돼.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된 의자에 누가 앉아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그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요. 성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요. 3저주를 해결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 성령이 뭐 하실까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분명히 언약되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불신자는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불신자는 사단이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불신자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불신자는 진노 아래서 살아요. 불신자는 마귀한테 쓰임받고 마귀 따라 지옥불에 떨어져.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불신자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 비밀을 안 누려요. 기도를 안 해.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쉽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누굴 보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합니다. 어쩔 때는 주의 사자를, 어떨 때는 주의 천사를, 어떨 때는 불, 말, 불, 병거를 탄 군대를, 하늘 군대를 막 보내요.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전도 선교하는 곳에, 렘넌트 운동하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이.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다윗이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다윗의 기도문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천사가 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군 천사가 온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라고 다윗이 기도문을 썼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와 있어요. 하늘 군대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무너뜨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이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기력해지는 거야. 흑암이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누구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훈련도, 공부도, 학원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이 결박된 거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전도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야 돼. 전도사의 발걸음이, 중직자의 발걸음이, 교사의 발걸음이 끊어진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지역의 흑암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가족들이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괜찮아. 전도자들이 안 와도 늘 그 가정들이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원네스가 되어지고 예배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지만 나 혼자 기도가 잘 안 돼. 우리 가정에 기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전도자의 발걸음이 끊어졌다? 반드시 지역의 흑암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덮칩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야 지역을 살릴 수 없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한 지역에 중직자가 있는 걸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언약을 아는 중직자,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흑암이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역 현장을 살릴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통령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아요? 여러분 그 지역을 살릴 진주시장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영적 시장이 영적 시장. 교장 선생님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따라다녀. 흑암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언약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알고 학교 다니는 친구하고 이걸 알고 현장 사역하는 중직자를 마귀가 안다니까.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래요. 오늘 언약 잡으세요.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와 있어. 더 이상 뭘 달라고 하면 안 돼. 다 받았어. 이거를 막 누려야 돼. 혼자서 두세 명이서 중직자들과 함께 구역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에 다락방 하면서 이걸 계속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전도사님 이삭이 집에 가는데 전도사님하고 중직자 한 분하고 랩런트가 모여 있어요. 그 현장에 주약동에 주약초등학교 현장에 이삭이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저는 매주 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전도사님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어. 전도사님이 성경 7명의 랩런트 중에 전도사님이 가장 많이 묵상하고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서밋 시간이 있었고 서밋 장소가 있었어요. 시편 5편 3절. 오늘 성구는 반드시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명상하고 운동하고 출근을 한대요. 왜? 성공하려고. 그런데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침에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서밋의 타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 다윗은 낮에 양을 치고 아빠 심부름 일하고 많은 일을 했겠지. 공부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with 임마누엘.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 속에, 일주일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줘요. 행복, 평안, 지혜, 능력을 막 줍니다.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다윗은 자기만의 기도하는 장소가 주로 침대에서 침대. 내가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침대가 내 눈물에 젖었다라고 이렇게 시를 써놨더라고. 침대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 잠들기 전에. 치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뭐예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해지도록,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지도록 다시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딱 3편이 있어요. 그게 다 다윗의 기도문이야. 시편 1편. 다윗이 이거 잡고 있어. 언약. 시편 1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전도사님이 두 번째 좋아하는 시편 23편. 죽음의 위기를 피해 다니면서 했던 다윗이야. 5가지 확신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가는 거,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분인 것을 여기 다 기록해 놨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가장 중요한 이 비밀, 중요하게 여기는 시편 121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걸 적어놨어요. 영적 사실을. 121편이 1절부터 8절까지 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아빠 이새가 아니야. 형들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도다. 그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앉아서 그늘이 되어주시며, 그 여호와가 모든 환난을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문으로 썼어요. 전도사님이 그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이 나고 평안이 오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언약을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알겠죠? 이것도 다윗이 쓴 거라니까. 천사의 활동을.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사울 왕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아들이 계속 흑암 세력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어.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사울왕과 안 싸웠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했어.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렸을 때. 컸을 때가 아니야. 초등 시기에. 이미 유치원 때부터 누구로부터? 아빠 이새로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약과 임마누엘을 가졌던 야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호렙산에서 피제사 언약 말했을 때 단번에 피제사 언약을 알아들었어요. 왜요? 웨이 남자가 웨이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 말은 엄마가 웨이 지파 가문에 피언약을 전달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젖을 먹일 때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계속 오실 메시아 피언약을 포럼해 준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오경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겠죠. 엄마가 들려줬던 그 언약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어떻게 록펠러가 될 수 있었냐? 엄마가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교회 일찍 가야 돼, 예배 성공해, 11조 드려야 돼. 절대 록펠러 엄마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록펠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금을 준비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보고 배운 거지 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세원교회에 이세 같은 아빠가 나와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는 아빠, 언약을 포럼해 줄 수 있는 아빠. 여러분, 야곱 같은 아빠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아빠들이 없네. 아빠들은 맨날 집에 계시더라. 성경에는 양 부모가 언약 전달했어요. 요게벳만 자기 아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분명히 그 남편은 24시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사 같은 스승이 있어야, 엘리야 같은 스승이 있어야 엘리사 같은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교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교육자가 있어야 다윗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부모와 교사들은 갱신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대로는 렘넌트 운동 안 일어납니다. 교육자가 하겠지, 교회에서 해주겠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은 원네스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락방 하죠? 우리의 다락방은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전도사님이 현장 다락방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집에서 성전에서 언약 잡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47절 끝절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대. 하나님이 보내줬다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이 운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부모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거면 네 생각, 네 감정, 네 경험을 자녀에게 자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라.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 언약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교육시키세요. 그럼 교사는 뭐 해야 되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주의 말씀을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렘넌트에게 가르쳐줘라. 말씀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절대 썬데이 교사 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10분 분반 포럼하는 교사 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렘넌트는 뭐 해야 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자라나라. 초중고 대학 청년 이르기까지.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확인해야 돼. 성경 쓰기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미션. 237 성전헌당.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이 시편 20
27편 4절에 나와요. 역대상 29장 3절로 4절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있는 게 좋다. 나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와 나루트 씨를 향한 언약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네 번째, 왜 초신가죠? 왜 유년부 토요일마다 집중훈련을 시작했을까요? 왜 고전도사가 토요일마다 애들을 모아놓고 한다고 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밤 기도에 계속 메시지 들어보셨죠? 목사님 설교 메시지. 뭐라고 말씀하셨죠? 24 렘넌트 제자를 찾고 있다잖아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잖아요. 끊임없는 먼저 언약을 각인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시간 내서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언약을 포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영혼 사랑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전도 포럼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서 초등 6년을 지나고 중고를 가야 됩니다. 특히 4, 5, 6학년 학부형들 기억하세요. 6학년은 마지막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잔소리에 끌려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거지 써서 애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어느 날 내 품을 떠납니다. 내 말이 잔소리로만 들려지는 시간표가 올걸요.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지금 제가 현장 가서 우리 장로님들 만나거든요. 항상 저보러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주일학교 부모들한테 말해주라고. 젊었을 때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라. 아이가 초등시기 때 언약 안 심어놓으면 머리가 크니까 지금 장로님 말 안 듣는데 아드님들이, 따님들이 자기가 틀린 건 다른 거 심어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역의 중직자님들하고 진짜 진솔한 포럼 해보세요. 이미 다 커가지고 장성이 되어 있는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장로님들하고 포럼 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등이 시간표예요. 유년이 기회입니다. 유치부가 졸호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언약을 붙잡으세요. 15절에 구원의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말씀으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타라고 나와 있어요. 목표가 17절이에요. 왜 그렇게 렘넌트 교육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기 있어요, 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할머니로부터 배운 거, 엄마로부터 배웠던 그 언약,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배경 안에서 전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새롭게 부모와 교사 가슴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군대가 되어지는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사실을, 영적 배경을,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후대들로 자라나도록, 이새와 같은, 야곱과 같은 아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은, 요게벳과 같은 부모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엘리야 같은 영적 스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임을 깨닫는 후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